이스라엘의 7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처음 들으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그 성경에 나오는 뭐 몇 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태양력을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만의 그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7월은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력의 양력 7월이 아닙니다. 그 양력 그 태양력으로 따져보면 우리 달력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7월은 9월에서 10월 그 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7월은 참 재밌습니다. 이 이스라엘 달력에서 7월은 1년에 1년을 시작하는 달, 즉 1월이라는 거죠. 계절적으로나 그런 뭐 이렇게 농사적으로 보면 9월과 10월인데 7월이고 또 그 뭐예요? 1년을 그 주기로 봤을 때는 1월과 같은 해라는 거죠. 1년이 시작하는 달.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7월이죠. 아주 특별하죠. 농사와 관련해서는요. 이 7월엔 한 해의 추수가 다 끝나는 날입니다. 다 끝나고 이제 새로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 우리 그 나라 시골에서도 그렇죠. 농한기가 있죠. 농사를 짓는데 한가한 시기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7월이 이 농한기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기에 지켜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오늘 그 우리가 39절과 40절만 읽었지만 29장 전체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29장에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7월 달에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 첫 번째, 나팔절이죠. 이게 1절부터 6절에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대속죄일을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이게 7절에서 11절이고요. 그 다음 초막절이 12절 이후로 마지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우리는 오늘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팔절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안 읽었으니까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29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나팔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 달 초하루 첫날 7월 1일은 나팔절이다 말하는 겁니다. 나팔을 불 날이다. 나팔절의 유래를 잠깐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부는 거, 그 의미는 온 이스라엘에 알려야 할 소식이 있을 때였다라는 거죠. 가령 뭐 광야 생활 동안에도 그랬죠. 적이 공격해 왔을 때 그 소식을 알려야 됐을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출발, 행진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멈추자 할 때에 이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은 이 7월 첫째 날에도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 무슨 의미의 나팔이냐?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알리는 나팔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매년 7월 1일에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이날을 나팔절, 나팔절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나팔절의 할 일을 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회로 모여라. 즉 거룩한 모임, 우리가 예배로 모이듯이 그들 또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이 나팔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절기들과 같지요. 6월절에도 성회로 모였고 7절에도 성회로 모였습니다. 자, 다 비슷합니다. 하는 일이 나팔절에도 성회로 모이고요. 또 다른 절기들과 비슷하게 아무 노동도 이날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이다. 이 의미가 담겨 있다 말씀을 드렸죠. 네, 나팔절의 그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보입니다. 이 성회로 모이고 노동하지 않는 건 다른 절기들과 비슷하고요. 이후에 나오는 오늘 설명하는 절기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날 나팔을 불게 하셔서 묵은 날들이 지났고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나팔절은 동일한 이 의미에서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나팔절이 선포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나팔절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이전의 날들은 지나간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새 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이 바로 우리의 나팔절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그 나팔절의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은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을 한 가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5장 17절을 읽었는데 그 아래 5장 20절 말씀 또한 유인물의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이 내용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나팔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고요. 새 사람 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힘써야 할 경건의 모습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잘 아시죠? 화목한 가정, 화목한 관계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유지합니까? 일단은 마음을 많이 씁니다. 마음을 많이 쓰면 돼요. 즉 하나님께 마음을 많이 쓰는 겁니다. 뭐 다른 표현으로요. 예배에 힘쓰는 것 또한 마음을 쓰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것이죠. 다르게요.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면 저는 참 살면서 이 옛말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안 보면 멀어진다. 정말 안 보면 예전에 친했던 그 마음 관계가 많이 변질되거나 깨져버리더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자주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방법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방법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나팔절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의 7월은 대속죄를 지켜야 하는 달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민수기 29장 7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대속죄일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대속죄일이라고도 하고요.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역사책 학교에서
이 욤키푸르라는 그 절기를, 이스라엘의 절기를 배운다 하더라고요. 교과서에 나온대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절기라는 거죠. 속죄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매월 초하루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면서 속죄 제사를 드렸죠. 또 수시로 개인적인 속죄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 즉 회개를 특히나 강조하셨죠. 왜냐하면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구별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 이것은 당연히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요, 이런 속죄일과 매 달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임의로 자신의 죄를 고하면서 속죄제를 드리는 이러한 제사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7월에 10일을 구별하여 대속죄일로 지키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이 다른 것은요, 속죄가 다른 건 뭐예요? 대자가 붙은 거죠. 대자가 붙었습니다. 맞습니다. 거국적으로 회개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회개하는 날, 그게 대속죄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 날은 7월 10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요,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민족의, 나라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며 회개를, 용서를 받는 날, 이게 바로 대속죄일이었죠.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자주 흔들리고요,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쉽게 넘어지기도 하는 거 다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를 범한 죄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요, 그냥 멸하지 않으시고요,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 이 회개라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열쇠인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필요했고요, 또 피로, 제물을 가져와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의 고백만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주님께서 어떤 불의한 그 죄라도, 제목이라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기억하고 힘입어서 날마다 깨끗하고 거룩한 성도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속죄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속죄일은요, 개인의 죄를 고하는 거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죠. 바로 민족의 죄를 고하는 아주 특별한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죠. 개인과 국가, 어떤 사람들은 내 일 아니다, 남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왜요? 국가가 나를 안 알아줄 때도 많거든요. 나는 너무 지극히 작아서 영향력이 없을 때도 많거든요. 하지만 분리될 수 없는 관계가
국민과 국가의 관계죠. 국가 없이 국민으로 사는 게 불가능하고요. 또 국민이 없는 국가 그거 자체가 존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국가와 국민은 중요한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요즘 K-팝 열풍이 한창이죠. 이제 여기저기 가면요. 옛날에는 팝송을 듣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냥 애들이 그 중고등학생들이 한국 가요를 들어요. K-팝 하면서. 옛날에는 한국 가요 들으면 촌스러운 사람, 좀 외국 팝송을 막 흥얼거리면 와, 좀 인텔리한데 막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역전된 걸 느낍니다. 한국의 위상이 아주 높아진 거죠. 근데 K-팝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K-푸드 열풍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에도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불고기 하면은 뭐 이제 한국 음식 맛있어. 뭐 이 다 외국인들이 다 압니다. 근데 요즘 소문 나는 게 김밥이더라고요. 미국에서 김밥이 없어서 못 팔릴 정도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아십니까? 유럽에서 또 유행하는 게 그거래요. 바나나 우유. 왜 유행하는지 모르겠는데 바나나 우유가 그렇게 유명하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라면이 유명하대요. 라면. 유럽에 가서 이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막 갑자기 사람들이 무슨 라면 막 얘기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외국 가기 전에 라면 공부 좀 하고 가셔도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특별히 요즘 그 핫한 뭐라 그러죠? 요즘 그 챌린지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 하면 저 사람하고 저 사람 하면 또 이 사람 하는 거. 불닭볶음면 먹고서 이 그 영상 찍는 거, 그 먹는 영상 외국인들이 찍는 게 유행이랍니다. 불닭볶음면이 먹어봤는데 내가 이 매운 걸 내가 견뎠다. 뭐 이런 거. 그래서 한국 그 하면은 요즘은 불고기 김밥, 바나나 우유, 또 불닭볶음면. 이게 그렇게 핫하대요. 이 소식을 뉴스에서 지난주에 듣는데 이게 뭐죠? 내가 뭐 농심 회사 사장도 아니고 뭐 케이팝 내가 노래 그 만든 사람도 아닌데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야 좋다라고 호응해주니까 그게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겁니다.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상도 덩달아서 올라가는 거죠. 예전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월드컵 직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외국에. 특히 미국에서는 그냥 나 한국에서 왔어 그러면 북한에서 온 걸로 오히려 남한보다 북한이 더 유명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다 아는 척합니다. 야, 한국 멋지던데.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니까 우리들도 자긍심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반대로요, 국민 한 사람이 잘하면요, 국가의 위상이 또한 올라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베트남이 한국을 많이 사랑한대요. 말씀드렸다시피 K-팝이 유행해서도 그렇고요. 또 K-푸드 베트남에서도 유명하대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박항서 감독 때문에 베트남에서 한국이 상당히 존중을 받는다는 거예요. 축구 감독일 뿐인데 박항서 감독 그 한 사람이 6년 정도인가요? 베트남에서 이 국가대표를 맡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한국이 그걸 존대하게 됐다. 우대한다.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와 국민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과 국가는 이러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나라의 이 영적인 그 상태가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은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나라 이 영적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죄악을 우리가 함께 지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정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네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져서 신앙생활 지킬 수 없을 거다. 너네가 하나 되어서 함께 거룩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이 그 요청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지를 지적해 줍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왕으로 더 이상 두지 않겠다라는 그 요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제서야 회개하면서 우리가 취소하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한번 명령하신 것 그것을 그대로 행해야 한다. 그러면서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가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선택을 지금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책망을 받게 될 것이지만 나는 계속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라는 그러한 사무엘 선지자의 그 결단이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날, 이게 바로 대속죄일이었던 것이죠.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7월 달에 이스라엘 7월 달에 지켜야 할 세 번째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죠. 오늘 성경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29장 12절 바로 초막절, 다른 표현으로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날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일곱째 달 7월 15째 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었죠. 이 중 수장절이라는 단어 그 이름의 유래는 이때가 그 농사와 관련된 그 날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추수가 끝나고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은 수장해 놓은 그것을 감사하는 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반면 초막절과 장막절이라는 그 명칭도 사용하고 있었죠.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적인 의미에서 불려진 이름이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출애굽 당시의 그 사람들이 40년 광야 동안 거기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렸죠. 이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제사를 지내고요. 절기가 일주일입니다. 다른 그 절기들은 뭐 무교절이 일주일이었지만은 그 절기에는 매일 뭐 제사를 드리고 그런 거는 안 했어요. 무교절에는. 그냥 첫날과 마지막 날 제사를 드리고 떡을 무교병을 먹었죠. 그런데 초막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도 다른 절기 제사보다 훨씬 많이 드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월절과 7.7절은요. 그 하루만 절기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날 하루만 지키는 날인데 소로 따져서 소 2마리씩 그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막절의 경우는요. 그 다른 짐승도 제사 제물로 드리지만 빼고 소만 계산합니다. 소만 40마리를 일주일 동안 드립니다.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걸로 봤을 때에 이 초막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건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6월절, 7.7절과 함께 3대 절기로 중요하게 지켜지는 그 날인 것이죠. 초막절이 되면요. 다들 이제 기존에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죠. 기존의 집에서 나와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막을 짓고요. 장막, 뭐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참 불편하겠죠. 초막절 일주일 동안은 성회로 모이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죠? 추석에 어떤 특별한 뭐 일이 있으셨습니까? 저희 가족은 캠핑을 갔다 왔습니다. 1박 2일로 새벽 기도가 없어서 캠핑을 한번 가봤는데 우리는 뭐 텐트 치는 캠핑은 아니었고요. 그 캐러반이라고 해갖고 뭐예요? 차 같은 거 조그만 차를 그 빌리는 건데요. 조그만 차가 있는 곳에 그 갔습니다. 거기 안에는 조그만 침대도 있고요. 뭐 냉장고도 있더라고요. 에어컨도 나오고. 좋았겠죠? 아니요, 안 좋았습니다. 1박 2일 계획으로 갔는데 잠도 안 자고 그날 새벽에 그냥 와서 집에서 그냥 잤습니다. 너무 좁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습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장막을 짓는다, 텐트를 친다. 절대 편할 리가 없죠. 집에서 평소 생활하던 게 제일 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장막으로 초막 그 텐트를 치고 이 광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불편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불편해하고 찝찝하니까 투덜투덜 됐을까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초막절의 분위기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일주일 초막 절기는요. 기쁨의 날이고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집이 없어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차에서만 생활을 합니다. 자동차에서 뭐 먹고 자고 옷도 거기서 갈아입고 그러다가 드디어 내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한번 캠핑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캠핑을 가서 여의치 않아서 차에서 자게 되었다. 그러면 어떨까요? 힘들어 할까요? 아니요. 예전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자녀들에게 얘기도 해줄 것이고요. 아, 그때는 참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구나 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 집도 있고 뭐도 있고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때는 뭐 계속 차에서 지낼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잠깐만 지내면 되니까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초막절기는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그 시절,
그 시절의 그 어려움, 힘듦, 고통, 그것을 그 후세 자손들이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절기를 정한 날, 이게 초막절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초막절은요,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오갈 데 없던 백성들이 이제 정착할 집이 생겼으니까 이건 기쁜 것이죠. 더 이상 광야에서 모래바람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니 일주일 초막 생활, 그건 그냥 즐거운 캠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초막절, 이것이 바로 같은 것이죠. 우리의 초막절은 이 예배입니다.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축제의 날이었던 것처럼, 감사하는 날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축제여야 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요, 주님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또한 우리가 내려받는 복된 시간, 그게 바로 이 예배인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본향에 집이 없던 이 죄 가운데에 방황하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집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잠시 이 땅에서 텐트 치면서 사는 그 기간인 거예요. 이 초막절이, 우리의 초막절이, 우리의 인생이 장차 가게 될 우리의 본향집을 기억하며 이 시간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축제의 날이 매번 되어야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시편 150편은 다윗이 쓴 찬양시입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그의 삶을 드렸는지를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이 고백, 자신의 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요, 예배요, 축제의 그 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 또한 기쁨이 있어야 하고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해마다 새해 첫 달에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나팔절로 신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고요, 대속죄일로 민족의 죄를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또 초막절로 축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 절기들은요, 모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과 화목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그 죄악된 땅에서 끝까지 경건을 지키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약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요, 이제 이런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없습니다. 아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한마디로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7월의 절기들과 같은 것이죠. 바라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담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아서 그 은혜 안에서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